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질문은 이겁니다. 이것도 좀 재밌는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또 무시무시한 질문이네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시나요? 우리가 이러한 류의 질문을 받을 때는 어떠한 의도성이 있는 질문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이상한 성격 파탄자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사실 어느 일부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막 변덕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싶거나 하나님을 좀 이상한 성격을 가져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왜 그들이 막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 가운데 죽는 걸 보실 때 막 박수 치면서 막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격을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의도를 가진 채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스스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막 판단하거나 이렇게 정죄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어떠한 취급을 당하실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질문에 어떠한 우리의 잘못된 의도를 품고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안에서의 오류들을 막 찾으려고 파헤치려고 한다거나 이러한 자세는 일단 가만히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건조하게 이 질문 자체가 말하고 있는 바를 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시나요? 즉 이걸 다르게 치환해 보면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태도와 자세와 감정은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와 똑같은 질문이죠. 그러면 먼저 세 가지 논점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 죄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이걸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육신을 입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감정을 그 하나님께 대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형상의 결정체요 완전한 형태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간이었거든요. 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감정과 그분의 어떠한 태도와 그분의 생각의 흐름을 쫓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이 뭔지를 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는가?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물론 이 땅에서 많이 웃으셨겠지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웃으심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이 웃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릴 때 아이들과 친구들과 뛰어놀면서 많이 웃으시면서 사셨겠죠. 근데 공생의 이후에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박장대소 하시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며시 미소를 지으시니라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우심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시고 슬퍼하셨냐면 대부분 그 슬픔의 대상이 죄인들을 향한 슬픔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바라보시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애통하시고 너무 슬프고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질문에 보면 인간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것처럼 하나님도 죄인을 향하여 애통해 하시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너희들 회개해라.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아요. 즉 죄 가운데 빠졌다고 해서 그 사람은 즉각적으로 심판해버리거나 그 사람에게 어떠한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고 무참히 죽여버린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분의 본성적으로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죄를 어느 정도 선에서
간과하실 때도 있으시고 뭐 이런 분이거든요. 왜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죄와 1분 1초, 1.1획도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죠. 인자하심.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질문에 답하기 앞서서 우리는 먼저 또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애통하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도 딸을 둘을 키우고 있는데 제 첫째 딸, 둘째 딸이 예를 들면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막 욕을 한다거나 학교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아니면 뭐 막 안 좋은 행동을 한다거나 둘이 막 싸운다거나 그러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길이 참죠. 왜냐? 인자한 아버지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도 제가 인자한 아버지로서 뭔가 좀 참는 거예요. 참고. 근데 이 아이가 많이 참아줬는데도 또 죄를 짓고 또 안 좋은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또 인자하기 때문에 또 참아요. 3, 4번. 저는 이제 삼진 아웃제입니다. 3번 참아요. 근데 이제 3번이 지나버렸어요. 어떡합니까? 어떻게 참습니까? 이제 죄를 향한 징계를 퍼부어야죠. 그래서 아이를 혼내고, 그렇죠? 매를 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아이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욱되면서 제가 그것을 징계할 때 제가 미소를 지으면서 징계하겠어요? 그럼 저는 성격 파탄자죠, 여러분. 여러분,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안 되잖아요, 아빠로서. 아빠로서 아이를 징계할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징계하겠어요? 애통하죠. 이 아이가 좀 잘 컸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참아줬는데,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잘못한 일을 하나? 안 되겠다. 내가 혼내야 되겠다. 혼내는데, 혼내면 애가 울잖아요. 울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마음이 애통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오늘 질문처럼 인간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막 박장대해서 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질문을 좀 성경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왜냐? 그 예루살렘 성이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너 눈에는 숨겨져 가지고 계속 죄를 짓는구나. 하나님, 이 그리스도께서는 왜 성을 보고 우십니까? 왜 애통해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제 망가졌겠구나. 야, 이제 죄인들이 다 멸망하겠구나. 기쁘다. 이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성을 향하여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애통하신 것이죠. 로마서 2장 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너는 멸시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책망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참으셔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죠. 인자해요. 인자함을 가지고 참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용납해 주세요. 길이 참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을 향하여서 그때야 비로소 징계의 칼날을 대는 것인데, 그것을 기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애통과 슬픔과 우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모든 내용을 적용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방향성을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자녀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 다 자녀죠. 우리 모두 다 부모가 있죠. 육신의 부모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한 삶, 착한 삶, 좋은 삶, 훌륭한 삶을 살 때 부모님의 눈에는 절대로 눈물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눈물이 나와도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계속 잘못된 일로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때야 비로소 부모님의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애통한 눈으로 바라보시는가? 아니면 흐뭇하고 기쁜 마음의 눈으로 선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그것은 그 하나님의 눈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삶의 태도와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호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가, 슬픔과 좌절이 고이는가, 아니면 기쁨이 고이는가는 거기서 판가름 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삶, 하나님을 애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